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배우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한나에게서 배우는 3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막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요? 이 아이를 정말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지막까지 어쩌면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에 대해 얼마나 미련이 있을까요? 이 아이를 바치면 더 이상 얼굴을 보기 어려울 텐데 얼마나 이 아이가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나 주저함이나 미련을 가지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만이 가득하게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졌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잘 키우고 젖된 이후에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그녀에게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한나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찾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한나는 여호와가 그녀의 즐거움의 원천이고 그녀의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삶의 유일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요, 통장에 잔액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참 행복하다. 아마 돈이 쌓여가는 것을 유일한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을 과시하면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아이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은 TV에서 이제 혼자 사는 연예인들 관찰하는 예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여유롭게 TV를 보면서 맛있는 식사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거나, 혹은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즐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대단한 행복보다는 작고 소소한 행복, 여기에 자신들의 즐거움의 근원을 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을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한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유일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절 말씀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으쓱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요, 뿔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뿔이 크고 높이 솟아 있으면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뿔 가진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자존심인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마치 뿔을 잃은 염소와 뿔을 잃은 소와 같습니다.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가지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존감을 세워주셨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면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 분인나는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이제 그녀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뿔이 높아지다 보니 분인나가 이제 찍소리 못하고 이제 오히려 한나가 큰 소리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면박을 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연봉이라고 하면 그건 곧 그 사람의 능력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연봉이 적으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마치 뿔 꺾인 염소처럼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우리 부서의 성과가 적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직장에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그에게 뿔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뿔은 무엇일까요? 성적이 높은 거겠죠. 혹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뿔은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안 받아주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사회 밖에도 안 나가면서 집안에만 운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기로 유명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하지만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해마다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뿌리 꺾인 소처럼, 뿌리 꺾인 염소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세상의 메시지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의 뿔을 무너뜨리고 뿔을 꺾어버리고 뿔을 뽑아버리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뿔 꺾인 우리의 삶에 뿔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으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면 그는 자존감이 짓밟혀서 그 인생은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뿔이 높아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상황은 참 열악하죠. 절망적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이제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이처럼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존귀한 존재로 그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돈,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다 해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나는 3가지 역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힘의 역전입니다. 용사는 힘과 권력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넘어진 자는 힘없이 짓밟힌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의 역전입니다. 풍족하는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반면에 줄인 자는 가난한 자이지요. 여기에도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역전이지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이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그러나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쇠약해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 돈, 자식, 이건 모두가 다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래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감히 힘 있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힘없는 자는 계속 힘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좀 힘있고 돈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 그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바로 지금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 악한 자들과 맞서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하실 날이 더디다고 해서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가난한 자, 힘없이 짓밟히는 자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전해 주실 그날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내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서 저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겠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저 악한 자들을 압도해 주셔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해주시고 지금 넘어진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붙드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 내 힘으로는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꼭 붙잡아 주시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거룩함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며 세속적인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엘라 골짜기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두려움에 떨며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웠을 때 큰 승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숫자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골리앗의 위협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확신한다면 아무리 골리앗이 떠들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양식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굶주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어도 목말라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투명하고 어려워 보여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불신앙과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겸손히 죄를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지켜 주셔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돈이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혹은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 높여주시어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